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4절은 한 목소리로 5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같이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급하다 하는 말 쓰시죠? 서울 사람들은 그냥 놀라다. 그래서 마치 시급하다는 말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 남쪽에서 쓰는 사투리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시급하다는 단어는요 표준어입니다. 사실 한자 표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먹을 식자, 음식 식자에 바로 이 겁을 내다 할 때 겁자입니다. 여러분 이 겁이란 것이요 마음 신변의 갈것자입니다. 마음이 휙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몸에서 마음이 빠져갖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떠나버려갖고 몸이 굳어져 버린 상태, 이거를 우리는 식겁이라고. 완전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두려움에 그 사람의 심령이 영혼이 완전히 집어삼켜 당한 것을 가지고 식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다윗이 살려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갖고 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딱 감추고 골리앗이 옛날에 썼던 그 칼을 들고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그 가드 땅에 가서 용병으로 연명하려고 들어갔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요, 바로 여인들이 말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던 그 다윗입니다.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다윗이 죽인 이 만만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블레셋 청년들이고 그 중에 상당수는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가드 땅 출신들입니다. 철천지 원수죠. 정말 식겁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빠져나가죠? 미친 채를 합니다. 문에다가 거적거리는 것, 문에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낙서하고 침을 줄줄 수염에 흘려갖고 미치갱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미친 줄 알고 내어 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도망해갖고 다시 나와서 그가 자리 잡은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우리가 아둘람 굴 하니까 그 굴 이름이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둘람이라는 유다 지파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동네 기슭에 있는 한 동굴, 이런 뜻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사막 곳곳에 굴이 있었는데 그 굴을 뭐로 썼느냐? 바로 시체들을 넣어서 살을 썩히는 그러한 일종의 무덤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이 시체가 이미 썩고 난 그 매캐한 냄새가 배어 있는 데다가 죽은 뼈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동굴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동굴을 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로
아둘람에 있는 한 넓은 굴에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자 1절에 보니까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내려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이 총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빼고 형님들만 7이고 누님이 2분이에요. 역대상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의 바로 가족들과 직계적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함께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과 재산과 땅들을 다 두고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이 아둘람 저 기슭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모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의 일가 친척, 다윗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죽음의 위협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당연히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역적의 가족들은 삼족을 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족이란 것은 본가, 외가, 처가를 다 뭉뚱그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고대 어느 나라든지 소위 말하는 연좌제,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collective punishment라고, 집단적 바로 심판이란 말을 씁니다.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줄줄이 엮여갖고 콜렉티브, 집단적으로 본가, 처가, 외가, 삼족을 다 잡아가 죽여버리는 아주 처참한 연좌제가 그 당시 고대 세계에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연좌제로 함께 죽이는 그러한 것이 당연시하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만큼은 이 연좌제가 불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딱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신뢰가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이죠. 레이지파 고라와 또 그와 한 편이 된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고 그들과 함께 또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태워 죽이시고 땅을 갈라서 땅속에 파묻혀 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지냐면 민수기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정서상 그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가족들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된 타락한 본성이고 그것이 그 당시 모든 세계의 연좌제로 표현되는 그러한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녀들은 아비의 죄로 인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울 왕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사사로이 싫고 미워하기 때문에 역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적을 삼고, 다윗이 역적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모와 형제와 다윗의 일가 친척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은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놉 땅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자식들과 그리고 동료 제사장들을 다 85명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놉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 놉 땅에 있던 일반 백성들,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싸그리 놉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사실 이런 유의 영적인 연좌제가 아직도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느 사람과 관계가 불편하면 그 사람과의 불편함으로 거쳐야 되는데 그 사람의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너는 내 적이야. 죄송하게도 이것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무서운 못된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끼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내 적이라는 이 무서운 영적인 연좌제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개인을 두고서도 그 사람의 과거는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현재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옛날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들을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들을 줄기줄기 엮어서 연좌제로 묶어갖고 쫙 끌어와갖고 그 사람을 여전히 그러한 과거의 틀에서 묶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무서운 왜곡된 타락하고 부패한 연좌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단호히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어떠한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10년, 20년 전, 30년 전으로 연결짓는 골이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아둘람의 도망자 사울에 의해서 쫓겨났던 바울이 있다는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는데 2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 400명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400명들이 한 집단을 이루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맨파워죠.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우리가 보통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와라. 정말 병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환난,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난을 당한 자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폭정, 독재에 의해서 고통받고 수탈받는 사람들을 쓸 때 표현이 뭐냐? 여기에 쓰이는 환난을 당한 자입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환난당한 자가 아니라 나쁜 정치, 나쁜 권력에 의해서 수탈된 바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빚을 질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빚진 자가 아니라 여기에 빚진 자란 말은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에 의해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몇 배로 더 커지는 이런 고리대금 시스템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갚을 수 없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죠. 고리대금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철두철미하게 이웃사랑에 대한 가장 반대적인 행위가 뭐냐? 고리대금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이때다 싶어갖고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쓰는 고리대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죄를 지적하셨는데, 정상적이라면 나라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고리대금업이 발붙일 수 없는데 고리대금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빚진 자들이 도망쳐서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도 불의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진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자들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나라를 잘못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굴은 시체를 넣어서 보관하는 일종의 무덤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동굴이 하나의 죽음의 하나의 심볼로서 여겨졌던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환경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어려운데 나이 들고 연로한 다윗의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 다윗이 특별히 막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연로하셨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바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몰래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조금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건데 모압 왕이 이 유대 출신의 다윗의 이야기, 그것도 도망자 아닙니까? 다윗의 청을 받아서 기꺼이 그의 부모들을 환경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잘 돌봐줍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필이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때 룻기를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들 룻기 4장 22절로 23절을 21절로 2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간략한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구와 혼인하여서 오벳을 낳느냐? 누굽니까?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정조 부모예요. 여러분, 룻이 어디 출신입니까? 룻은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기에 이방 땅 모압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그는 남편을 잃은 소위 말하는 청산과부입니다. 남편 없지요. 고대 시대에 있어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유대 땅에서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과 모든 것을 다 두고 편견이 만든 그러한 이 유대 땅에 와서 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는 이 룻의 귀한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기 2장에 보면 그는 베들레헴의 유력자라, 베들레헴의 가장 강력한 부자요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과 그가 가진 명망 때문에 소위 명망과 규수들이 서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모든 좋은 조건 다 내려놓고 이미 한 번 결혼했고 더군다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모압 족속입니다. 이 룻을 기꺼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었고 그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압 왕이 처음 보는 다윗의 도망자 다윗의 청을 기꺼이 받아준 것은 바로 그런 연유였을지 모릅니다. 모압 여인,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의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환대해 준 롯의 정조부 보아스에 대한 일종의 보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후손들이 나중에 혜택을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선한 모습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정손자 다윗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자주자주 제가 인용하는 구약학자가 바로 데일 렐프 데이비스라는 리폼드 신학교의 은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 부분을 해석하고 나서 한 예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로만 투르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르스키, 무슨 키, 스키. 여러분들 좀 이 슬라브족 이름 같지 않습니까? 바로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사람으로서 이 로만 투르스키는 폴란드의 조종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였겠죠. 이 사람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조종을 했는데 갑자기 엔진이 고장이 나갖고 어디에 내렸냐면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1938년 벌써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이 바로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호텔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얼굴이 노랗게 열나고 후다닥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딱 보니까 도망자인데 왠지 모르게 유대인일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서 내 방으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침대 밑에 숨기고 나자말자 이 게슈타포가, 독일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방문을 두드립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여권을 보자고. 아무도 없냐고.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을 했죠. 그렇게 해서 게슈타포가 떠난 후에 이 사람을 살려주는데 이 사람은 여기 있어도 어차피 잡힙니다.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비행기에 몰래 태워서 나를 폴란드로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당시 폴란드도 이 나치 독일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모든 공항마다 게슈타포가 다 검문 검색을 한다는 겁니다. 비행사로식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만 트루스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면 잡힙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로만 트루스키에게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소. 그리고는 그 사람을 몰래 비행기에 태우고, 프로펠러 비행기에 태우고 날아가다가 폴란드 국경을 막 지날 무렵에 밑을 보니까 발파한 초원지대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다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가시오 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폴란드가 나치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하자 의분이 생긴 이 로만 트루스키는 이 프랑스 공군에 자원 입대를 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됩니다. 한참 독일과 막 전투기 싸움을 하는데 격추가 돼갖고 떨어지면서 살기는 살았는데 온 머리 이 두개골이 다 박살나버린, 사실은 그 당시 어슬로는 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로 추락을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앞에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이미 얼굴이 막 다 깨어졌지만은 로만 트루스키의 얼굴을 알아본 군의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1938년에 숨겨주고 목초지의 비상착륙에서 살려줬던 바로 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최고의 뇌수술 전문 의사였어요. 참 하나님의 어떤 갚아주심과 섭리는 놀라운 것을 이 로만 트루스키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데이비슨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우이는 것.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어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우어주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대하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하면 내가 복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어떤 것 돌아보지 않고 뭔가 되돌아받을 것 생각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내가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더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똑똑하고 잘나지만 그 중에 못난 자식,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손대하시는 것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껏 섬기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당대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반드시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었느냐? 모압 땅의 한 요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모압 땅에 있는 더군다나 요새에 있었을까? 사울왕이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혹여 몰라서 그 중에서도 모압 땅에서도 요새 스트롱홀드, 바로 요새에 그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떠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 자기 땅을 떠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왕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국경 넘어 모압 땅이 안전하고 그 모압 땅에 요새가 더 철옹성 같고 안전할지라도 이 땅에 안전한 요새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요새요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안전한 곳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자굴과 같은 사울이 있는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너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너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된다면 그 유다 땅에서도 너는 안전히 갈 것이다.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의 신뢰를 믿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인간적으로는 갓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 안전한 모압 땅 요새를 떠나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산성 삼고 요새 삼아서 그는 순종해서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나중에 보겠지만 2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말년인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도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느냐? 왜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말해줘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말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딱 내가 듣고 싶은 자신의 생각이 박혀 있어 갖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자기네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났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지키는 것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